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전 우주에 있어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주 전체를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 그 가운데에서도 광야라는 그 척박한 그곳에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은 17절 말씀과 같이 산깃을, 즉 산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산의 높이는 약 2,000m 이상 됩니다. 2,000m 이상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보다 적어도 100m 이상 높은 산입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으며 백성들은 그 산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산 정상을 우러러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산 정상과 산 아래 사이의 격차입니다. 12절과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산 정상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산 아래를 정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우주가 무한히 거대한 것 같아도 이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넓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한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높은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인간이 품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이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주 왕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라는 개념으로도 담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며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분, 바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시내산 위의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존재적으로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16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계속 더 커져갔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유일한 신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천군 천사들이 부른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그 중심에서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 옷가짐, 자세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적 태도 역시 겸손하고 경건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시내산의 경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을 갖고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신하와 백성도 아무 준비 없이 궁전 안에 들어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욱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며 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개념을 붙이는 것은 그 시작부터 모순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선,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고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즉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죄인을 향해 그 사망의 형벌을 잠시 연기하고 계실 뿐,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즉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모든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하심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유한한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려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경건과 믿음을 위해 시내산 정상에서 매우 엄숙한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 내려오심은 동시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언약식을 위해 그 은혜의 자리를 친히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3번이나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구약 백성을 위해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19절에서 음성, 즉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또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물질이나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간은 그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장인 2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큰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그 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내적 태도의 단호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외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절 말씀처럼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8절의 말씀처럼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장인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왕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앞으로 오실 참 중보자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 중보자의 이러한 역할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보자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예표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동시에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중보자께서 산 정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동일하신 중보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산 아래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단지 중보자의 예표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직분은 사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중보자를 사람으로 세우실 그 어떠한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통해 중보자라는 직분의 역할과 사역이 예표되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멜기세덱, 여호와의 사자 등을 통해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우리와 동일하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이 중보자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와 수천 미터나 되는 시내산 전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현상들과 천군 천사가 그 강림하심을 알리는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분의 신적 영광과 위대하심과 어미와 존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라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3500년 전 시내산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매우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과 믿음과 그들의 교육을 위해 그토록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셨다면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위한 대속을 위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토록 잠잠히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분과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각각에 맞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제 우리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무한한 값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교회로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두려움의 음성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 구원의 말씀을
감사와 평안 가운데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객관적으로도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온 역사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오셨고 애끓는 사랑과 무한한 열심으로 나를 대신 죽으시고 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두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그 가치를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귀하게 담고 누리며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너무도 존귀하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더욱 열심히 바르게 알아가시며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자기를 알려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대속의 물음의 값으로 인하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생명과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저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